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서에는 이 구원과 삶의 원리가 나타나 있고, 성서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 가장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것이 성서 봉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운 2300주야에는 예언적 구원의 시간표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2300주야 예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배울 이 절기는 구원의 시간표가 어떻게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이 구원의 시간표가 이 절기에 가장 적절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성서와 절기와 이 2300주야 예언은 함께 동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성서와 절기와 2300주야 예언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성서는 모세에게 준 성서는 이 새 언약 성서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보여준 것이고, 그것은 짐승의 제물을 드려서 성수 사역을 했지만, 그것은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것에 불과하지 않고, 우리는 믿음으로 이 새 언약의 피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이 하늘 성소에 대해서 바른 깨달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뜰에도 번제당이 있고 양 잡는 곳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당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 우리의 심령이 사망했습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에게 태어나서 우리는 죽은 행실을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 애굽에서 태어났고, 하나님도 모르면서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을 때 우리 말씀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일을 통해서 사망을 패하신 것입니다. 사망을 패한다는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 부활의 생명은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손으로 언약을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새 언약의 피를 믿을 때, 새 언약의 피를 믿을 때 우리가 새 언약의 성소가 된다는 말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새 언약,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새 언약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칭의는 우리 2300주야로 따지자면 2300주야 중에서도 이 70일에
490년의 예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70일의 안에는 6가지 사건이 일어난다고 그랬고, 이 70일에는 특히 유대인을 위한 은혜의 기간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중건하는 영이 시작될 때부터 세 파트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7일에와 62일에와 한 일에, 이 70일의 예언 안에는 6가지 사건이 나타나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늘 송소가 기름 받는 사건이 예언되어 있다고 정확하게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AD 27년에 정확하게 메시아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3년 반의 봉사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메시아가 끊어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세에게 준 성소, 옛 언약 성소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실물이신 예수님이 친히 피를 흘리셔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양을,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는 없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셔서 3년 반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 교가 세워졌죠. 그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AD 34년에 스테반이 돌 맞아 죽는 일을 통해서 스테반이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서신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AD 34년부터 하늘 성소가 시작됐고, 예수님은 AD 34년부터 1844년까지 성소 봉사, 하늘 성소적 봉사를 하시고, 1844년 2300주야 끝에 예수님은 지성소 봉사를 하셨습니다. 이 지성소 봉사가 성소 정결 봉사고 조사 심판이면서 이 죄를 도말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회개하는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가 하늘 성소로 옮겨졌습니다. 그건 죄가 없어진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의 2300주야 끝에 지성소 봉사를 통해서 이 죄가 도말되는 조사 심판을 통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뜰의 사역은 2300주야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일이 있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일을 통해서 이 성소의 시작, 이때가 이제 AD 34년 스테반이 죽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서신 것으로 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시고, 여기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이때는 2300주야 끝에 예수님의 지성소 사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뜰의 경험을 통해서 칭의를 받는 것입니다. 칭의는 오직 우리의 행위와 관계가 없이 오직 믿음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기 때문에 단번에 받는 것입니다. 단번에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점진작으로 했습니다. 이 성화는 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죄의 본질, 우리가 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자였고, 죽은 자는 죽은 행실을 하는 것이 죄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산 사람의 행실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봉사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죄의 본질로부터 자유되고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송소, 죄의 권세로부터 이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령에서 마귀가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 사역, 성소 정결 사역을 통해서 죄를 도말할 때까지 사단은 이 지상에서 심령에서는 쫓겨났지만 우리 육신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삶을 통해서 죄의 권세, 이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성화의 경험이 필요하고, 이 성화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로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는 평생 사업인데 그 평생이 하루 평생 사업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 평생을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화는 점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지만 이 죄의 권세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이 날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자들을 이 지성소 사역을 통해서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에서 영화는 또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점진적이지만 이 영화와 칭의는 단번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를 믿으면 거기서 다 끝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의는 말하면서 칭의와 성화에 넘어가는 이 성화를 사단은 없애버렸습니다. 또 성화에서 영화로 넘어가는 이 하나님의 심판, 이 성소 정결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300주와 예언을 통해서 이 새 언약 성소가 다시 회복하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 천사의 기별이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7절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래서 우리는 2300주야 예언을 통해서 새 언약의 피로 세우신 하늘 성소 회복하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고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이야말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고 예수님 재림 전에 전해야 될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성소를 정확하게 시간적으로, 예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2300주야입니다. 2300주야는 예수님의 지상생애를 하는 뜰의 봉사를 잘 이 70일의 안에는 나타나 있고, 또 AD 34년부터 예수님의 하늘 성소봉사, 이 성소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2300주야 끝에 1844년 이후에는,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는 이 하늘 지성소 사역을 하는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다니엘 7장 9절 이후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 성소에 대해서, 하늘 조사 심판에 대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섭리를 이 시간표대로 나타나는 것이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행위적으로는 하지 않지만 구속의 시간표로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절기는 7절기가 있습니다. 7절기가 있는데, 이 봄절기는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과 칠채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가을절기에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월절은 성력으로, 니산월, 성력으로는 1월 14일이고 이날이 지금으로 따지면 금요일이었습니다. 예. 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14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고, 1월 15일인 무교절인데 무덤에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째 날 일요일 날 3일 만에 1월 16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초실절, 초실요제절에 실제가 되신 것이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3월 5일에서 6일 날 하나님께서 이 초실요제절에 실체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을 깨우셔서 이 초실요제절의 곡식단 첫 한 단을 흔들어서 드리는 것은 메시아의 부활을 믿는 행위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이 무덤에서 부활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와 함께 드려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사도행전 2장에는 이것을 77절을 오순절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산 12제자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봄절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이 땅 지상생애, 이 성소의 뜰의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 그리고 가을절기는 나팔절, 7월 10일이죠. 이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속죄일, 이때는 예수님의 조사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기 때문에 7월 1일 날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나흘 동안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7월 15일 20일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거는 행할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이 절기들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이 구속 사업은, 봄절기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는데, 그 십자가의 피는 특히 우리가 이런 거짓말하고 시기 질투하는 이 도덕적인 죄 차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두째 사망의 죄를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이 두째 사망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인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것은 마귀를 없이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는 것. 예,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서 마귀가 쫓겨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무죄와 고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죄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성화의 삶, 죄 없는 삶, 죄를 승리하는 삶을 나타내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예수님이 무죄하신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심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도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무교절 성화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6일 이 초실요제절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행위가 우리가 심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짜로 값없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이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한 이 77절,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 후 성령의 강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 성소 봉사를 통해서 하늘 성소 봉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한 가지로 영적으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서 역사하시는 성화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열리게 하는 열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재림할 때 맞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운동과 예고와 경고에 대해서 벌써 우리 윌리엄 밀러를 통해서 증거됐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 속죄일, 예수님의 재림, 심판, 속죄에 관한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성소 정결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초막절에 천년왕국과 천국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제사장 노릇하면서 하늘에서 이 죄인들과 이 악한 천사들을 심판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와 2300주와 예언과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세천사의 기별,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6월절의 기원, 우리 성소에서는 이 번제단의 기원이 어떻게 생겼냐면,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 이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이제
애굽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 재앙이 내려집니다. 예, 이 장자 재앙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6월절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했을 때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그때가 7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달력에는 밀력이 있고 성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밀력 7월을 성력의 1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성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달력을 보면 밀력이 있고 영어로는 civil calendar라고 하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달력입니다. 그래서 이 religious calendar로 갑니다. 그래서 이 밀력과 성력은 6개월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로 2절에 이 달 말을 말했을 때는 이스라엘 밀력 7월을 성력 1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밀력 1월은 성력으로는 7월이고 또 성력 1월은 밀력으로 민간력으로는 7월입니다. 그리고 현대력으로는 한 3월, 4월입니다. 성력 1월은 현대력은 3월이나 4월이 되고 또 성력 7월은 9월에서 현대력으로 한 10월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 3절로 6절에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 그러니까 성력으로 1월 10일이죠. 밀력으로는 7월 10일이고요. 1월 10일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코르스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 성력 1월 14일 밀력으로는 7월 14일이죠. 예, 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이 해질 때가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인데, 이 해질 때란 말이 히브리어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 해질 때가 지금으로 따지면 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2장 7절로 10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 유월절이 어떻게 지켜져야 되는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피, 그 어린 양의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와 설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인방은 문의 위 것을 말합니다. 인방과 밑에는 지방이죠.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그날 밤에는 이제 무교절 1월 15일 밤, 예, 그때를 말하는 거죠.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 불에 태워 버리라는 것이죠. 소화하라. 너희는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 히브리 말로는
파사입니다. 파사. 예. 6월절. 이 6월은 넘어간다. 그죠? 넘어간다. 예. 이 멸하는 천사가 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른 자들은 넘어간다는 것이에요.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그래서 영어로는 pass over입니다. pass over. 그래서 이 첫 6월절의 절차를 요약해보면 이렇게 한 10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1월 10일 니산월 10일에 어린 양을 흠없는 것으로 이렇게 취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식구 수와 식량을 따라서 적당하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희생제물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 어린 양은 양이나 염소 중에 택하라. 그래서 우리 양과 염소, 또 이 염소는 예수님의 이 대속죄봉사, 7월 10일 대속죄봉사에서 두 염소가 나오죠. 그것과 이렇게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하늘 성소로 가서 예수님의 지성소사할 때는 그거를 다시 도말하는 일이 있어서 이 양과 염소가 나오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1월 14일 해질 때에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아무 때가 아니라, 아무 때나 잡는 것이 아니라 이 해질 때에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양의 피를 진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랬습니다. 일곱 번째는 고기를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고 했고, 여덟 번째는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남은 것은 태우라. 열 번째, 떠날 준비를 하고 급히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6월절은 본제단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 복음은 급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은 실제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것입니다. 여기 7절에서 11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셨고, 21절에서 23절은 모세가 친히 이제 이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찾고 너희는 피를 어떻게 바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우슬초, 이스라엘은 이 우슬초가 굉장히 흔하다고 합니다. 이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리스도에 담은 피, 이 그리스도에 담은 피는 어린 양을 죽이면 그 6월절을 지킬 그 집의 문 앞에서 양을 잡으면 그 그릇에 피가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릇에 담은 피의 적시여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여기는 뿌리라고 했죠. 임방과 좌우 설주, 문 임방, 이 문 임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여기 뿌리라고 그랬죠.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닐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이게 넘으신다는 말이 6월이고 영어로는 패스 오버입니다. 멸하는 자는 천사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이 치지 못하는 것은 누구를요? 장자를 치지 않는 것이면서 또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네요. 여기 좌우설주입니다. 좌우설주, 좌우설주고 여기가 인방이고 여기는 지방입니다. 문지방, 문지방에서 어린 양을 죽이면 거기에다 그릇을 놔두고 피가 흘려집니다. 그러면 그 그릇에 담긴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로 발라서 어떻게 돼요? 좌우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밑에는 피가 흘렸겠죠? 그리고 인방과 좌우 설주.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문은 이 피를 바르지 않으면 이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로 9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문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장자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장자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월절의 이 역사적 유월절은 이 유월절은 구약에서 한 48회, 신약에는 30회, 성경 전체가 한 78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출애굽의 단초요, 시발점이요,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재탄생한 역사의 모멘텀,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출애굽기 19장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옛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이 시발점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예. 그래서 유월절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고 메시아의 오심과 구원의 계획도 다른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만큼 유월절은 구속사적으로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닌 이 절기, 이 유월절, 이 피는 흘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린 양의 피를 흘리고 이 피는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발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를 흘리고 이 바르고가 무엇인지 또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는 성경에는 흘린 피가 있고 뿌린 피가 있다 라고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각 가정에 장자를 구원하는 방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 상태에 있던 백성 전체를 구출해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장자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하여 유월절은 모든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방법의 모형, 즉 예표가 되었으며 그날에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린 어린 양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위대한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 12장에 나타난 재앙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홉 번째까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지 않죠. 그러나 열 번째 재앙 때에서는 바로가 보내주죠.
그것은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냐면 10번째 재앙은 장자재앙입니다. 그 장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 사단인 것입니다. 원래는 이 지구의 장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지만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와서 뱀을 매개체로 해서 먼저는 아담의 아내 하와를 타락시키고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담하고 처음 맺으신 언약, 그 언약을 지키면 순종하면 영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을 이 사단 뱀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과 언약이 깨지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의 생명이 하나님과 갈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지구에 장자가 된 것입니다. 예, 원래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둘째 사망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구속의 경륜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이 어린 양을 창세 전에 준비했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었을지라도 이 어린 양이 대신 죽음을 통해서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대신해서 이 지구의 장자가 된 것입니다. 그 사단을 죽이기 위해서는 예수님, 여호와 한 분이셨던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아담과 같은 마지막 아담으로 사람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아담과 아담 안에 죽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는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장자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유월절은 모든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방법의 모형, 즉 예포가 되었으며 그날에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린 어린 양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위대한 표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가 우리가 말하는 행위적인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죠. 또 첫 유월절의 절차를 요약해 보면은 첫째,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는 말은 죄 없고 성인이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30세에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30세 이 성인이 되셨죠. 그래서 30세부터 예수님은 공생애를 하시다가 33년 반 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 1년 흠없고 1년된 수컷으로 하는 것은 흠이 없다는 건 죄가 없고 1년된다는 성인이 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월 14일
해질 때에 잡으라고 했습니다. 이 해질 때는 히브리 말로 보면 벤 하르바임입니다. 벤 하르바임인데 두 저녁 사이를 가리킨다고 우리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저녁 사이는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 저녁이 있습니다. 정오부터 해가 지는 6시까지를 그때 저녁이 있고, 또 일몰이 지나서 밤 12시까지를 저녁에, 이 두 가지 저녁이 있는데 정오와 일몰의 중간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배우겠습니다. 세 번째, 양의 피를 진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이것은 우리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숨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숨겨놓지 말고 외부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지만 믿고 침례를 받는 행위를 통해서 사단도 하나님 앞에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신앙을 숨겨서는 안 됩니다. 외부로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기를 물에 삶지 말고 불에 구워 먹으라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극심할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 다섯 번째,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이것은 죄를 멀리하고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에는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죠. 이스트.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누룩을 주의하라. 마태복음 16장 6절에 나와 있는데, 이 누룩은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를 상징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죄를 주의하라는 것이고, 또 이 오순절 이후에 교회가 탄생해서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는 또 그런 누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룩에는 두 가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경 시대의 시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 16장 12절, 29장 39절에 보면 해 질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 이 두 저녁 사이를 말한다고 우리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간은 일출, 우리가 해가 뜨는 시간, 이 0시로 보고 있고, 3시, 6시는 정오, 우리가 말하는 12시입니다. 이 12시부터 해가 지는 일몰을 12시라고 합니다. 이때를 오후 저녁이라고 합니다. 이 저녁. 그리고 자정이죠. 그리고 이 12시, 성경 12시입니다. 우리 12시가 아니라 이것은 일몰입니다. 해가 질 때. 이때부터 자정, 밤 12시를 저녁이라고 합니다. 이 저녁. 그래서 0시, 6시, 12시. 그래서 이것을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6을 더하면 됩니다. 6, 12, 18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시간에는 이 0시가 6시가 되고, 3시가 오전 9시가 되고, 6시가 정오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오부터 이 일몰까지 이 오후 저녁이 있고, 또 일몰부터 자정까지 이 저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이때부터 이 저녁이 시작되는데, 또 밤 저녁이 시작되는데, 이 두 저녁 사이니까 정확하게 오후 3시에 양을 잡으라고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녁 정확하게 이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에서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성소에서 이 물두멍은 뭐를 절기적으로 상징하냐면
초실 요제절, 예, 초실 요제절에 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초실 요제절의 기원을 레위기 23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만나를 먹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 너희가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하나가 아니라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첫 이삭 한 단이니까 이걸 초실입니다. 초실. 예, 첫 열매를 말하는 거죠. 이 첫 열매, 이 초실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이것을 갖다 한자로 요제입니다. 한 단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 요제절은 메시아의 부활, 깨운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가 아니라 한 단이 부활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요. 그래서 1월 14일은 6월절이고 1월 15일은 절기 안식일이면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제7일 안식일과 겹쳤습니다. 예, 이날이. 예. 그래서 우리 잠깐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는데, 이 6월절, 이 6월절은 1월 14일이고 무교절이 1월 15일에서 21일인데 이 15일과 21일이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3월 5일, 6일 이 오순절 날이 또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7월 1일이 나팔절이 절기 안식일이고 7월 10일 대속제일이 절기 안식일이고 1월 15일과 7월 15일과 22일이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토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이 절기 안식일이었습니다. 이거는 제7일 안식일과 다른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1월 15일이 절기 안식일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쉬던 날이 제7일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 안식일과 제7일 안식일이 겹치는 때가 그렇게 흔하지 않는데 겹치는 안식일, 절기 안식일이면서도 제7일 안식일을 또 유대인들은 큰 안식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질 때는 이 정오와 일몰 오후 3시에 어린 양을 잡았고 이 초실 요제절, 그러니까 이 안식일 1월 15일 이튿날이니까 1월 16일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이 곡식단 한 단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또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을 흰으로 드리며, 이렇게 같이 드리는 것은 또 영적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팔레스틴 지방에서 가장 먼저 수확되는 곡물이 보리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밀보리라고 부르더라고요. 봄절기들이 시작할 때 무렵에는 대체로 이것이 이제 밀보리가 결실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맨 먼저 익은 이삭들을 골라서 한 단으로 묶어 제사장에 가져왔고 제사장은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 이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었죠. 우리가 아담 안에서 다 죽어서 죄인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 부활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만약 고리가 요제의 단을 만들어 드릴 만큼 충분히 익지 않았을 경우엔 추가로 한 달을 더 늦추어 그것이 익기를 기다리게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 것은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추수가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하여 시간을 연장시키시는 것을 나타내고 그분께서는 당신의 보좌로부터 종들이 인맞기까지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외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흔든 곡식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은 봄 절기들의 순서와 그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실현된 사건들을 비교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산월 1월 14일의 6월절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상응하고 1월 15일 연례적 예식 안식일, 절기 안식일이라고 그랬죠. 1월 15일하고 21일 연례적 예식 안식일이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계셨던 그 큰 날, 제7일 안식일과 이렇게 이거를 큰 날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그 큰 날 안식일인 안식일과 일치한다면 제16일의 초실절은 시간상으로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일요일이죠. 예, 첫날에 해당된다고 마태복음 28장 1절, 또 누가복음 24장 1절, 요한복음 20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절기로서 부활절의 모형 또는 표상적 부활절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신약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 첫 열매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라고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이것을 한자로 초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이건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지는 일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다 죄인 됐다는 말이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건 누구예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 예수님의 유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이 초실 요제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이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들의 처음 먹인 열매로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습니다. 그는 요제의 실체였으며 여호와께서 요제를 드리던 바로 그날 1월 16일 초실 요제절 날에 부활하셔서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 1000년 이상 이 상징적인 의식은 거행되어 왔었습니다. 추수밭에서 처음 익은 곡식의 이삭들이 모아져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처음 익은 곡식단을 요 앞에 감사의 예물로 흔들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헌납한 곡식단은 추수를 예표하였고 그와 같이 처음 익은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모아드릴 큰 영적 추수를 예표하였습니다. 그의 부활은 죽은 모든 의인의 부활의 예표이요 보증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1000년 이상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부활을 고대하면서 이것을 행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무덤하셨다는 것을 소문이 나고 다 들었는데도 믿지 않은 것 참 신기합니다. 예, 그것은 또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성경은 요제로 드린 첫 열매의 곡식단으로 표상된 부활에 대한 다른 약속을 침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 번제단은 십자가, 물두멍은 침례를 상징하는데 그것은 초실 요제 절의 실체에 있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행위가 뭐예요? 침례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 침례,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로 5절, 로마서 6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는 침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래서 침례는 혼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려가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일어나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다는 말은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담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육체의 생명, 한 번 죽는 생명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사망의 침례를 당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때 그 새 생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그걸 부활의 생명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자녀라고 부른다고 누가복음 20장에 나와 있죠. 제가 여기에는 기록되지, 내가 여기에는 파워포인트는 내가 옮기지를 않았지만 여기 누가복음 20장 35절에서 3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세상, 하늘나라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36절 그들이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의 자녀, 이 초실 요제절의 경험, 침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베드로전 3장 21절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초실 요제절, 이 예수님의 부활과 침례에 관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그랬는데 이 물침례, 물은 침례를 말하는 거고 성령은 우리 성화,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은, 여기 물은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뜰에서 칭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침례를 받았다고 해서 심령이 새롭게 됐다고 해서 뭐는요? 예, 육체의 더러운 것, 이 육체의 더러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 선한 이 양심,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로 우리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간구하는 삶이 된다는 말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아도 육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침례는 오직 선한 양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새 언약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제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을 날마다 받아야지만 이 육체의 더러운 것에서 다시 사로잡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화의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하면 죽어버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죄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 방법이 나타난 것이 이 성소입니다. 사랑과 함께 살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나 죄와 함께 존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